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이끌려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사명 주시며 오늘도 걸어가는 길마다 함께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거룩한 이 주일의 날 아버지 앞에 달려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61번입니다. 61번 시편 142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여러분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번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마지막 곡 찬양할 때도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네.
긍휼 감가히 맞아주시네. 우리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인도하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바람이 구름을 빗질하여 하늘 강명 아래 인생들을 두시고, 높은 파도를 명하사 한계를 정하여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때맞춰 별들을 이끌어내시는 전능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 모든 동식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잠들지 못한 연약한 동물들에게 하나님은 작은 풀과 나뭇잎을 남겨 살피시는 지혜와 만물에 대한 사랑으로 때론 흰눈을 내려 온 땅을 차별 없이 덮어 순결한 자신을 마음에 드러내시며 전하시는 높은 뜻은 온 누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하여질 때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십니다.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 위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에 따라 눈에 드러난 죄의 크기로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내면까지 감찰하시며 판단하심으로 주 안에 모험한 인생이 없기에 믿는 자는 늘 뉘우치며 속죄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곳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정인들로 주의 긍휼을 구하며 구속함의 인침을 받는 일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 보좌를 옹이하는 흰옷 입은 천국 천사가 있듯이 이 땅 위에는 깊은 숨결의 신앙심을 간직한 동방의 작은 나라 백이민족이 있음을 기억하소서. 한많은 아픈 역사의 짐을 지고 견디며 살아온 반만년, 지나온 70년 동안 분단된 나라는 불신과 대립으로 갈등은 깊어만 가고 같은 핏줄의 민족 의식보다는 적개심으로 불타는 소망 없는 현실에서 강한 은혜의 바람 불어와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의 그날이 오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온 인류가 전쟁과 대립이 없는 평화를 위해 은혜 받은 흰옷 입은 백성을 일으켜 천국에서와 같은 주의 통치를 이루심에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소서. 수년 동안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의 유탄에 쓰러지거나 장애 입는 불행한 교인 없이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위험의 불씨가 여전히 우리를 긴장시키지만 올 한 해는 무너져 내린 질서와 예배를 회복시키는 시간들로 교육자는 깊은 성찰로 영혼을 찔러 쪼개는 건의함으로 성도들은 맡은 직분의 성실과 헌신의 청지기로 선교사는 영적 학장 전투에 생명을 다하는 사명으로 교사는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은 말씀 학습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로 찬양되는 아름다운 선율로 천국의 환상을 꿈꾸게 하는 찬송으로 봉사부는 먹는 즐거움과 함께 청결함으로 보잘것없이 보이나 있어야 할 재활용 처리는 지구를 구하는 심정으로 각자 직능과 직책의 소임을 다함이 주께 영광을 드리며 교회 공동체의 번영과 부흥의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동역 하늘에 빛나는 새벽별이 어두운 세상을 새 날로 끌어내어 새벽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하듯 우리의 나아갈 미래에 이 나라와 이 지역에 새벽별 되어 새 세상을 여는 지역으로 새로 일어서 새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끈을 미천 지나칠 수가 있어도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은 피해갈 수 없기에 같이 동행하며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와 능력을 받으며 안위의 길로 걷는 평강이 성경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의 토양 위에서 내린 뿌리 깊은 나무는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흔들지 않으며 근거 없는 비난과 오해의 화살이 입힌 상처로 날아오르는 날갯짓을 멈추지 않고 결코 세월의 연수를 자랑치 않으며 기쁨으로 헌신한 종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맞이하는 신년 국내외적으로 어렵고도 힘든 도전에 영적 메시지로 일용할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땅에 메인 결박이 풀어지고 형통의 문빗장을 여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탁월한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단 몇 시간도 앞을 기약하지 못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 만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소동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견지하여 심지가 굳은 자로 세상에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이 종들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며 땀을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을 이렇게 정성껏 구별하여 어떤 이는 11조로, 어떤 이는 감사 예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일천번제 기도의 제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건축 예물로, 또 기근을 당하여 전쟁통에 아수라가 된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다가 드린 귀한 예물로, 또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하고자 드린 정성어린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의 과정에는 저들의 눈물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바쳤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의 심령을 살피셔서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저들의 손에 복을 주셔서 만지는 것들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저들의 온몸을 건강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넉넉히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종들이 있다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오늘 또 저들의 인생에 박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 간증이 있는 삶이 되고 찬송이 있는 삶이 되고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물로 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가 어떻든지 부모는 아버지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종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시온의 대로가 날마다 열리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저들의 세상에서 리더가 되며 머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종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가하는 사명,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있는 사업터, 형통 번성하는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가 있고
또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가정에는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구석구석에 미쳐진 저들의 사역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가정을 둘러 진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나 선악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야곱처럼 보호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처럼 빛을 발하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만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사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펴서 같이 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수요 능력 기도회가 25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이제 능력 기도회로 모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가정재단을 쌓았는데 이제는 능력 기도회로 모여서 지나간 시절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뜨거운 통성 기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 귀한 시간에 다 참여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여 어둠의 세력은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력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런 은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 명절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있을 텐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설 가정 예배지는 안내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점심 식사가 따로 없겠습니다. 7차 해외 단기 선교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20명이 다 신청을 하셔서 더 이상 광고를 드리지 않겠고 이제는 20명들에게 개별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공적인 광고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장실 온수 배관 수도 공사를 지난 주간 동안에 마쳤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을 합니다. 받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본인과 본인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 것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동성교회 제적수련회 참여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봉사를 해주신 분들, 어제 또 토요일 교회 청소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찬양대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새벽기회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입장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인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건이, 유희, 유민이, 하진이, 찬우, 다미, 하림이, 동근이, 라소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희, 다은이, 승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립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며, 각종 위험 앞에서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혼란한 시기에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쏟아 부어 주시어서 이들이 자라나면서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리며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녀들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이 자녀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차게 손뼉 치면서 퇴장하실 때 우리 자녀들 모임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 손뼉 쳐주십시오. 계속 손뼉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마와 눈, 약간의 코밖에 안 보여서 누집의 자녀일까 궁금할 텐데, 조만간에 마스크 벗을 날 그 집 자녀구나 하는 즐거움이 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일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꼭 말씀 하나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달랐습니다. 당신을 닮게 하시겠다는 특별한 의지를 거기에 담았고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지었죠.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졌고 마침 그 코에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완성된 것을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될 때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훨씬 더 좋아하셨어요. 자신의 의도대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인간을 위하여서 만든 에덴 동산, 그 동산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기록하기를 온 땅을 적시며 흐르는 네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 시작하는데 그 강의 이름이 하윌라,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이 사람들에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도록 하셨죠. 그런데 단 하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먹었다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죠. 자,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상태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아담과 하와를 상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딱 보여주시면 여기서 살아라. 그 에덴 동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고서 기분이 꿀꿀했겠어요?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터전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은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여기 살아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 1번 꿀꿀하다, 2번 기분 좋다. 여러분 기분 좋은 정도 아니겠죠? 신났을 겁니다. 아주 신났을 거예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갑자기 누구에게 돈을 10,000원만 얻어도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첫 마주한 아담에게 엄청난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풍족한 삶의 자리를 받았으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곳에 살게 된 것을 몹시 기뻐하면서 살아야 마땅하겠죠. 또 이곳을 주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매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에덴 동산,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상태를 주신 이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과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벽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과 감사를 채우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땅을 파겠습니까?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할 일은, 사명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를 욕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은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주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본문 다음에 있죠. 3장 6절 말씀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추론이 됩니다. 얼마 전 사단이 난데없이 나타나 가지고 하와에게 아주 달콤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요지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남겼죠.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만지고 싶어졌습니다. 먹고 싶어졌습니다. 사단의 말대로 먹기만 하면 진짜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바로 남편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었던 거죠. 욕심 때문에 자꾸만 보고 싶어집니다. 욕심 때문에 자꾸만 만지고 싶어지고 욕심 때문에 자꾸만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먹어요.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욕심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첫 단추다 이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욕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반드시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몰고 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수없이 많은 볼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 많은 피조물들 보아야 됩니다. 만져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도 보아야 되잖아요. 수없이 볼 것들이 많은데 굳이 안 봐도 될 것을 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대신하여서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사단의 말을, 사단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은 담임 목사의 설교입니다.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유튜브 방송이에요. 유튜브 설교 듣고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보를 수집하고 조금 지식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얻었다고 내 삶이 바뀐 거 있습니까? 바뀌었다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 평가하는 것만 바뀌어. 그게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으로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과 눈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할 때 서로가 통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은 지식은 들어오나 감정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 MZ 세대들 보고요, 야 임마 좀 아끼면서 살아라 이놈아. 우리는 어릴 때 라면 땅에 떨어지면 그거 씻어서 먹었다. 왜 씻어 먹어요? 다시 끓여 먹으면 되지. 애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에서 너무 행복하게 풍성하게 잘 자란 애들이 가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가난을 말하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의 김삼만 목사님께서 옛날에 제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할렐루야 한마디로 다 살아냈습니다. 무슨 말이지 했더니 엄마가 아기를 줄줄줄줄 낳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애를 봐야 했대. 엄마는 애 낳고 바로 일어나서 들에 김매를 가더래요. 그래 애가 막 기어다니고 이런 애들 막 똥을 막 싸고 이러면 못 치운다는 거야. 그 마룻바닥이 또 그 옛날 마룻바닥은 이 판때기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 사이로 들어가면 골치 아픈데. 근데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막 월이 하고 자기 똥개 한 마리 딱 부르면 막 걔가 막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막 다 빨아먹는데. 그리고 애 엉덩이까지 다 닦아준대. 손댈 게 없대. 월이 하나 부르면 월이가 할렐루야 하면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자기가 자라서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요 참 웃고 말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옳은 말이라 진리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 그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곳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들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욕심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욕심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욕심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한 한계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쁨과 감사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자,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 에덴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좋았었으니까 극한 눈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즐기면서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자기들을 보는 그 모습, 눈이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할 때 드디어 나에게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난다고요.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빼앗아갑니다. 더 큰 슬픔이 몰려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계속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 와도 안 내놔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령한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에덴 동산을 묵상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솔직히 우리는 신라곤의 후회와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또 한 가지 더 있기를, 주 예수께서 열어두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시 말해 새 에덴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과거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실패한 에덴 동산의 역사를 안고 우리는 후회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저 계시록에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 동산에 대한 약속을 받고 오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아담의 실패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주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의 그 소망 때문에 써내려갈 역사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과거의 실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또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희 안에서 풍성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쳐나고 나를 이렇게 기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 절로 사람들이 내 때문에 예수 믿고 절로 내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절로 세계 만국 온 누리가 환하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총동원 전도들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오만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그만큼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일이 다 헛일이 된다는 겁니다. 추방당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강존직 선출을 할 때, 이 모든 때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5만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쁨과 감사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욕심은 하나 둘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고는 십자가를 바라볼 힘이 안 생겨.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있던 크고 작은 욕심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 덩어리에게 설교를 하면요, 십자가 바라보자 그러면 뜻이 나가버려요. 왜?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내 욕심이 떨어져 나가니 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서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내 욕심이 내려갑니다. 역설적이지만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담겨 있고 그 십자가에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쳐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작시한 사람이 십자가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죠. 자,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사단이 하나 나타났더니 이제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욕심이 생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그냥 무너지는 길로 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생겨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막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욕심이 떨어져 나가는 만큼 기쁨이 오는데 또 감사가 넘쳐나는데, 문제는 세상이 계속 끊임없이 온갖 방법으로 그때보다 더 교묘하고 더 휘양얄락구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 세상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야야야, 굳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사람 중에서는 최고가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번영 신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죠. 야, 좋은 것이 있으니 와봐. 좋은 것이 있으니 와서 들어봐. 좋은 것이 있으니 와서 만져봐. 그러면 너는 세상 최고가 돼. 학원에서도 그 말합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말합니다. 또 뭐 금융 사기치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욕심이 팍 생겨나면서, 문제는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칠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요, 힘이.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너무나 절묘한 말씀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놨으니 사람은 거기다가 채울 것이 기쁨과 감사라고 했어요. 그죠? 저 새하늘과 새 땅에도 가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역사를 써나가는데, 이 역사를 써나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라고 교회를 주었고, 충만하라고 가정을 주었고,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사업천국, 직장천국, 에더블론을 많이 떼어놨는데, 이런 가정에 들어가면, 교회에 오면 재미있고 행복한데 또 가정에 들어가면 서로 쌍심지를 키워야 될 때가 있고, 직장 가면 또 직장 상사인 그 장로님이라는데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되잖아요. 그 세상이 그때마다 야 저거 제끼고 네가 사장 돼야 되지 않겠나? 여기 와봐.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끌어올 때 그걸 이길 힘이 없는데 딱 제공해 주는 힘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그 다음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안에 뭘 끼워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읽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새벽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만큼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개인적이든 우리 공동체 전체이든 간에 그것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굳이 안 봐도 될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안 들어야만 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쇠약해져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이요 진짜 천국을 분명하게 이해를 했기에 딱 가운데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를 넣는 것. 천국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사람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말씀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면 나를 기뻐해 주시는군요. 이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다시 한번 능력기도회로 이제 항상 모일 텐데 우리 성도들 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주일 예배드려서 나와서 그냥 저와 함께 그냥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소리에 놀래가 가겠지. 코로나가 기죽지 마십시다. 그리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설지나면 이제 광고가 나갈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읽는데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이게 십자가입니까? 저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그려놓은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정말 새 에덴으로 나아가는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이 슬픔과 잔인함과 아우성 소리가 가득한 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환경에 짓눌리고 재앙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찾기가 무진장 힘들어진 이 시대, 말씀처럼 말세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더욱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함께 말씀을 읽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욕심이 내려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만들고 이 세상을 살리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날이 도둑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 남아있는 이 세상의 삶을 기도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세상 살리는 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빛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